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슬픈 사사 누구죠?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잘못된 맹세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외동딸을 희생제물로 바친 입다.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처지로 그렇게 힘들게 몰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슬픈 입다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더 힘들게 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고 승리한 입다에게 이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이래요. 지난번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고 이겼을 때에도 똑같은 말로 시비를 걸었던 족속이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 지파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맨날 자기 안 불렀다고 막 화내는데 근데 실상은 불러도 안 올 사람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의 자긍심마저 건드렸습니다. 야, 니네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가서 너네 그렇게 번성한 족속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것이죠. 안 그래도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고서 무지 괴롭고 슬퍼하던 입다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요. 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가 크게 이겼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패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요단강 나루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나루턱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벌써 그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루로 오면, 의심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오면,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럽니다. 그럼 아니라고 막 그렇게 잡아떼면 이렇게 시킵니다. 야, 그러면 쉿볼렛 발음해봐. 그럽니다. 이 쉿볼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흐르는 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휘 발음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못하고 쉿볼렛 이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 맞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요단 나루턱이 이렇게 비극의 현장이 되었어요. 발음 하나 차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비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영남 사람들은 의 발음을 잘 못합니다. 영남 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를 겉대 거머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거머리들이 못 박았대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예전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오래전에 한번 오랜만에 고향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다 진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은혜롭게 거커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또 영남 출신 분들은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쌀 이걸 못하고 살 맨날 이럽니다. 또 반면에 우리 호남 출신 분들은 예 발음을 잘 못하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못하고 예수님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끼리 싸우면 큰일 나요. 지역끼리 감정 부추기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나루턱 지키면서 쌀 해봐 했는데 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해봐 예수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같은 민족끼리 지역끼리 지역색 지역 감정 부추기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특히 교회는 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즘은 또 다문화 사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만 국한해도 안 됩니다. 또 외국인들도 예배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직 외계인은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폭넓게 우주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다 같은 주연교인입니다. 아직 우리 주연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나 나루턱에서 죽었어요. 그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위해서 꽤 교만하게 행세했고 갑질도 많이 했는데 이 싸움의 패전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확 약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함이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입다가 죽은 후에는 잠깐의 평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평화 시기들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세 사사가 단 8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 가족, 이름, 매장지와 통치기간만 딱 요약이 되어서 3명의 사사가 8절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들처럼 간략하게 요약된 사사가 이 외에도 3명이 더 있어요. 이전에 살펴봤던 삼갈, 그리고 돌라,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적이 아주 짧게 요약된 이 6명의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사사. 뭐 나머지 6명 사사보다 별로 하찮아서 소사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방송 분량이 너무 짧아서, 기록이 너무 짧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소사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록이 짧은 것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다스렸던 사람들이라서 뭐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소사사들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소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평화 시기에 처신을 잘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평화 시기에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명의 사사가 합쳐서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입산이 아들 30, 딸 30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었고 다 결혼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화 시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란기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14절에 보시면 압돈이 아들 40, 손자 30을 두었고 이들 70명이 다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시기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고 다 여유롭게 나귀를 다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법 살만해졌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찜찜하지 않습니까? 왜 찜찜하냐 하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 고작 이게 다냐라는 찜찜함입니다. 아들 손자 70명이 다 나귀 타고 다닌다라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 눈에 그런 것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안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권력과 그 위세를 눈에 잘 보이게 과시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졸부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이 과거 공산국가였는데 오래전부터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자본주의 맛을 많이 보더니 이제 완전히 돈독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졸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중국에 질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양새가 하나같이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타기 힘든 그 자동차를 주문해서 받아서 타고 다니는 게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건물을 짓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도 않을 빈집을 짓는 데입니다. 비싼 이태리 대리석으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그것 몇 층으로 딱 지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집안에 대형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는 강아지들 거기에서 물놀이하게 하고는 그걸 구경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이 대답한대요.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 세계, 그들의 철학, 삶의 가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겉모양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보이고 자랑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중국 절부만이 아닐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이런 좀 속물근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시절, 좋은 기회,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그냥 다 흘려보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 번영인 것이죠. 입산과 압돈이 각각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들이 일부일처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도자랍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특권인 것처럼 수많은 처첩들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사들이 평화 시기에 나태해져 있었고 타락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 주시고 경제적 번영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귀 70마리 사서 아들 손자들 다 타고 다니게 할 게 아니죠. 그 유지비로 서민들, 백성들 복지 정책에 다 쓰고 그 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책도 막 찍어서 배포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 안 하고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냥 건배, 축배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삶 가운데에서 거둔 성과들을 축하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좋아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하여 일찍부터 배불러 버리고 교만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눈앞에 나의 이 감각적인 것들에만 취하여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봤대요. 과학 시간에 이 식물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스케치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미경 보면서 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만 완전히 다른 그림이더래요. 이상하다. 같은 현미경을 보고 그렸는데 왜 내 그림만 다르지? 알고 봤더니 우리 딸이 현미경 렌즈에 이렇게 비치는 자기 속눈썹을 세포인 줄 알고 우와 하면서 속눈썹만 다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봐야 할 걸 안 보고 내 속눈썹만 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지 않느냐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해지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멀리 못 보고 마땅히 봐야 할 건 못 보고 내 눈에 속눈썹만 보면서 감탄하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취해서 살게 되는 거죠. 1997년 IMF 사태가 왜 터졌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야 이만하면 우리 성공했다 잘 산다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선진국이 되었고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틈새로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막 들어와요. 전에 없었던 흉악한 범죄 소식들을 막 듣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목에 힘주고 후진국에 가서 막 자랑하지만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권인 거예요. 자살률이 또 제일 높은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 속에 우리의 정신적 피폐, 영적 피폐함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성도들,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돈의 신, 물질의 신, 만몬을 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보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사사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조금 평화를 누리며 살만해진 시절, 어렵고 불편함보다 쉽고 편리함을 더 누리게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살만함이 그 소기의 성과가 나태함과 안일함을 불러오고 타락을 불러오는 그런 위험한 시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성공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좀 살만해졌어도 영적 타락의 길은 내가 걷지 않으리라. 이런 영적 긴장감을 절대 늦추지 마셔야 돼요. 그게 바로 늘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조시던 분들 다 깨웠죠?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절면 안 됩니다. 다들 성공에 취해 자기 속눈썹만 보고 멀리 봐야 할 것들 못 보는 이 시절을 우리부터 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연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부흥과 성장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이 소사사 시절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좋은 때에 흥청망청하지 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합니다. 지금 여야 나누어져서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사사들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것이 우리 인생 기록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사사 입산의 일생에 대한 소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고 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라. 이게 다예요. 물론 자식 60명 결혼시킨다는 거 보통 일 아니죠. 더구나 자식들의 배우자들이 다 타 지역 사람들이니까 무척 그 일도 복잡하고 어려웠고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7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냈던 입산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들, 딸 60명 시집 장가 보냈더라로 요약되는 입산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사사로서 썩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묵상했던 소사사 삼갈 기억나십니까? 이 삼갈은요, 단 한 절로 그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단 한 절인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것에 둔감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있었던 일 아시죠? 노아의 대홍수를 앞두고 경고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있다가 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즐거운 인생 보낼까, 어떻게 좀 더 좋은 집 사고, 어떻게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서 덕 좀 볼까,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 보내서 어떻게 덕 좀 볼까, 이런 것이 전부인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상의 삶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 인생의 이력을 한두 문장으로 나중에 요약해서 기록에 남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기에 적어도 몇 단어는 더 보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예수님 잘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았고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게 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했던 업적이 한두 줄 더 들어가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아무개는 우리 주연교회에서 매주일 찬양대로 찬양하며 섬겼더라, 이게 추가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아무개는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래도록 섬겨서 수많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한두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 다섯 줄 더 좋은 말로 첨가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낙이 30마리씩 다 타고 다니면 뭐해요? 롤스로이스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영적 깊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돈을 숭배하다가 영적인 IMF 사태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 IMF 사태를 주십니다. 옛날 97년 IMF 때 IMF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이 유행했어요. I am F. 나는 F 학점입니다. 나는 낙제점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경제가 낙제점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낙제점 받았으니 보충 수업 받아야죠. 구조조정 당해야죠.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잘못 살고 낙제점 받았으니 때마다 이방 족속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정신 상태, 타락한 영적 상태를 정신 번쩍 들게 하고 구조조정 시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록이 주님 위에 한 일이 반드시 한 줄 이상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 위에 한 일이 한 줄 이상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더 들어가시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소사사 시대 그 좋던 기회, 좋은 시절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허투루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 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평화 시기가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음이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2절 끝부분, 14절 끝부분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런 기록은 기드온 사사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사사들에게 똑같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이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기드온 때까지는 이렇게 안 끝났어요. 사사기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의 마지막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이런 기록이 반드시 있었어요.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에게서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온의 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이전의 평안 시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평화 시기에는 그냥 단순히 전쟁만 없고 외세의 침략만 없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미된 진짜 평안과 감사와 안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별일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만 살고 오히려 그게 영적 나태함과 타락을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이 없고 그냥 새 속에 찌들어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는 그런 삶,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고 달아가는 삶,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사사들의 수준도 더 질이 낮아집니다. 사사들 수준이 초창기 사사들보다 월등하게 뒤떨어져요. 롯데 삼드,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까지는 꽤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한없이 추락합니다. 영적 타락은 더 짙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계속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없이 평화로울 때도 있고 별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할 일이 있고 평화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더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게 잘 산다라는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돈 없어도 잘 사는 분이 있어요. 평화 시기에 잘 사는 분이 진짜 잘 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그게 잘 사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소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되는 우리 인생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신 일이 몇 줄씩, 두 줄씩, 세 줄씩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우리 인생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주연교회를 위해 한 일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소사사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심히 가볍고 경박하여 눈앞에 닥친 일에만 일희일비하며 삽니다. 그러지 않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번영할 때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혼탁하게 하는 소사사 시대를 주님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